할렐루야. 아멘. 영원한 현재 오늘 하늘의 영광이 교회와 하늘의 자녀 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이제부터 영원까지 예배하는 여러분의 것임을 그리스도 안에서 선포합니다. 선포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우리의 고백, 우리 신앙의 고백이고 우리 교회의 고백입니다. 앞에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주는 예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고 하나님이시며 그리고 한 분이시고 그리고 한 명이시다. 아멘. 이 고백이 여러분의 실제 고백됨을 그리스도 안에서 선포합니다. 아멘. 선포합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영광이 우리 교회 안에 가득합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귀한 영광이 신앙 안에 가득합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 가정 안에 가득합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영광 안에서 새로운 영적 간증이 날마다 나타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신앙의 백문일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은 한 가지입니다. 제가 100가지 질문을 해도 답은 하나라는 뜻입니다.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로 답하시면 됩니다. 제가 질문합니다. 날마다 교회의 강력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질문합니다. 예배 안에서 우리의 한계없는 능력을 부어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한계없는 축복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육신의 능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능력이 좋은 사람도 육신의 한계를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적인 능력,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신생명의 능력은 불멸의 능력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7장 16절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함께 합니다. 시작. 그는 육신에 속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아멘. 불멸의 능력은 영원한 생명의 능력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늘의 자녀에게는 이미 불멸의 능력, 한계없는 능력, 영원하신 생명의 능력이 이미 있음을 그리스도 안에서 선포합니다. 선포합니다. 육신의 능력은 한계가 있다는 뜻은 무슨 뜻일까요? 나의 능력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열심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그 능력으로 하셨잖아요. 안 하신 것처럼 하지 마시고. 그러나 영적인 능력은 누구의 열심? 그리스도의 열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자리에 오신 것도 여러분은 여러분의 열심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열심으로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드디어 우리 아멘을 시작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앙의 여정은 전에 우리에게 육신의 능력뿐이었습니다. 신앙의 여정을 갈 때 처음의 시작은 육신의 능력뿐이었어요. 그래서 신앙의 시작을 할 때 우리는 우리의 열심으로 했습니다. 모든 걸 열심으로 했어요. 그게 신앙의 전부인 줄 알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 능력이 전부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았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놀라운 능력으로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신앙의 여정은 능력을 만나는 겁니다. 능력을 그냥 무의미 없이 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근심 걱정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신앙의 여정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체험하는 거예요. 체험하는 거.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느 능력을 활용하고 있는지 어느 능력을 나타나고 있는지를 점검을 하셔야 돼요. 점검을 하셔야 돼요. 비천한 환경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자녀에게 주어진 실제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이 신앙의 여정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의 여정을 가면서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모르면 정말 신앙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자, 본문 16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는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오직 우리가 어디에 이르렀는지, 신앙의 여정으로 갈 때 어디에 있는지 그대로 행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의 여정에 어디에 서 있을 때 어디에 능력이 나타나는지를 아시는 그 점검이 필요한 거예요. 신앙의 점검이 필요하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주어진 은혜도 먹지 못하는 어리석은 신앙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귀한 능력인지 실제로 누리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신앙을 어느 곳에 이르렀는지에 따라서 그 신앙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능력이 나타나요. 나타나는데 어디에 능력이 나타나느냐, 그것도 점검하셔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신앙의 여정에서 추억을 생각하고 그때로 돌아가고 싶다는 그 신앙은 우리가 신앙의 여정에서 뒤를 돌아보는 신앙이에요. 그렇잖아요. 신앙의 여정에서 추억을 생각합니다. 왕년에 내가 이렇게 신앙을 했는데, 이렇게 은혜를 누렸는데, 이것은 이미 지나간 것입니다. 앞에 있는 것을 봐야 돼요. 뒤에 있는 것을 보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이전의 신앙은 이미 지나갔음을 그리스도 안에서 선포합니다.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에게 영적인 차원의 능력이, 한계 없는 능력이 기다리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걸 만나야 돼요. 그걸 채워야 되는데 과거의 신앙을 갖고서 계속 채우려니 과거의 신앙이 채워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채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그 능력이 나타나지 않게 되는 거예요. 네, 본문 13절입니다.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아멘.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직 한 일, 즉 한 일이 뭐예요? 뒤에 있는 일이에요. 앞으로 행하실 일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이제 한계 없는 축복이 나타나실 것을 기대하시고 선포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신앙의 여정에서 지나온 것을 그리워하는 신앙은 애굽의 신앙이에요. 끊지 못하는 신앙입니다. 민수기 11장 5절에서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앞에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합니다. 시작.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기를. 아멘. 중요한 단어가 뭐예요? 중요한 단어. 여러분들. 생각나기를. 옛것이 생각나기를. 애굽에 있을 때가 중요합니다. 그게 뭐예요? 무슨 신앙? 왕년의 신앙이에요. 왕년의 신앙. 즉 애굽에 내가 있었던 것은 모두 뭐다? 값이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값 없는 신앙인 거예요. 자,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제가 얘기했던 지금 말씀,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마늘과 파와 마늘들을 먹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 먹는 거예요? 그렇죠. 나를 위해서 먹는데 누구를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아니면 육을 위해서. 그렇죠. 이게 신앙. 깜짝 놀랐습니다. 자, 그 육신을 위해서 값이 없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애굽의 신앙은 세상의 신앙 아닙니까? 세상의 신앙에서 볼 때 우리가 정말 생각하잖아요.
세상에 살면서 더 좋은 음식을 먹고 더 좋은 집에 살고 더 좋은 차를 타고 싶은 것이 다 사람마다 똑같아요. 그러나 그것은 값이 없다고 합니다.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하시면 돼요. 누릴 수 있으면 최대한은 누리는 것이 우리의 영적인 신앙인 거예요. 신앙이 강해질 때는 그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그러나 그것은 우리를 영적인 능력, 영적인 힘을 하게 하지 못한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민수기 11장 6절 앞에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합니다. 시작.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니. 아멘. 애굽의 신앙은 우리가 육체의 신앙이기 때문에 육체의 신앙은 아무래도 영적인 기력이 나타나질 않습니다. 오직 만나 외에는 보이지 않는 신앙이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만나의 신앙은 하늘의 은혜인 만남의 축복을 통해서 말씀이 만나는 것을 얘기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자, 날마다 환경이 바뀌고 조건이 바뀌고 지혜가 바뀌고 감사가 바뀌어지는 신앙이 만나 외에 보이지 않는 그런 신앙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애굽의 신앙은 유적지의 신앙인 거예요. 과거의 신앙은 유적지의 신앙인 거예요. 그죠? 유적지의 신앙은 변화가 없습니다. 변화하면 큰일 나요. 유적지 가서 이렇게 변화하고 싶어서 그거 만들어 놓으면 큰일 납니다. 잡혀가요. 그죠? 유적지의 신앙은 뭐예요? 잘 보존하는 겁니다. 보존하는 것. 그거밖에 능력이 나타나질 않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새롭게 날마다 변하는 신앙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내 질병이 변하고 내 환경이 변하고 아멘. 내 지혜가 변하고 아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변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됨을 그리스도 안에서 선포합니다. 아멘. 선포합니다. 아멘.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0절 앞에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합니다. 시작.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멘.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럼 감사가 나타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할 때 우리에게 날마다 새로운 변화가 나타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신앙의 여정은 감사의 여정입니다. 아멘. 이곳에 있는 것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곳에 있는 것을 감사의 축복으로 누리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왜 만남의 축복에 왜 만남의 축복에 감사해야 될까요? 우리가 만남의 축복을 만나야 되는데 어디서 만나요? 교회를 통해서 만납니다. 교회를 통해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만남의 축복을 기대하면서 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기가 좋사옵니다 라는 신앙이 아니고 유적지의 신앙이 아니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전진하는 체험의 신앙이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신앙의 여정은 고난의 길이 아니며 영광의 길이고 축복의 길이고 아멘. 새롭게 변하는 행복의 여정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모든 여행은 출발지가 있어요. 출발지가 있잖아요. 우리가 어디를 여행 갈 때 출발을 합니다. 눈 감고 출발하는 게 아니에요. 눈 뜨세요. 눈을 뜨시고 저를 좀 봐주세요. 외롭습니다. 좀 봐주시고 출발을 하게 돼 있어요. 출발을 합니다. 자, 우리의 신앙의 여정도 출발점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있었어요. 그전에는 뭐 했었어요? 여러분들은 출발점이 없었어요. 세상에서 살면서 교회를 만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다면 출발점이 없었던 겁니다. 이거는 신앙의 여정이 포함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에서 우리가 지성소의 표대를 갖고 갑니다. 잘 보세요. 다 여러분 머릿속에 다 있어야 돼요. 이게 전체 이 과정 속에서 하는 거죠. 자,
자, 이게 우리가 신앙의 여정을 가는 그 길입니다. 그 길에서 우리가 만남의 축복을 만나야 돼요. 근데 처음에는 우리가 만나지를 못했을 때의 모습입니다. 뭘까요? 왜 제가 저까지 길가에 해서 놨을까? 박해라는 단어를 여기서 많이 띄웠을까요? 실수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의 모습입니다. 그때 우리는 박해를 했습니다. 그렇죠? 박해했습니다. 신앙의 여정에 관심에서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무관심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무관심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차라리 관심이 있으면 관심이 있는 거예요. 뭐 욕을 하든 박해를 하든 관심이 있는 겁니다. 그들은 전도하기가 쉬워요. 근데 무관심이에요. 이 무관심은 뭐예요? 애굽의 신앙이고 그들은 불편함이 없다는 겁니다. 불편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6절, 본문 6절입니다. 시작. 자, 시작. 열심으로는 의를 박해하고 율법을 이루는 힘이 없는 자라. 아멘. 그림 보여주세요. 자, 이제 신앙의 여정을 우리가 출발했어요. 출발하는데 세상에 있을 때 박해를 했습니다. 박해는 신앙의 여정을 가면서도 박해가 일어나요. 여러분들 박해라고 하니까 이 두 가지 박해가 있습니다. 세상에 있을 때 우리는 교회를 박해했습니다. 박해. 무관심으로 박해했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함으로 박해했고 교회를 박해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앙의 여정이 출발이 되고 했을 때도 교회를 박해합니다. 그리스도를 박해해요. 안 한 것처럼 하지 마시고 다 박해하셨어요. 그게 뭔지 알아요? 모르면서 박해한 거죠. 자, 우리 본문에서 말했듯이 율법의 의로서 흠이 없는 자가 박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율법으로만 신앙생활 하시면 그리스도를 박해하는 겁니다. 박해란 뜻은 그리스도를 박해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여러분의 안에 있는 그리스도도 있지만 또 교회 안에 있는 그리스도도 박해하는 것입니다. 박해하던 우리에게 신앙의 여정을 통해서 뭐가 나타나요? 변화가 나타나죠. 어떤 때 변화가 나타나요?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변화가 나타납니다. 아멘. 여러분 안에 아까 간증하신 분이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오셨다고 치료하신다고.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를 체험하시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오심이 통해서 바뀌는 거예요. 무슨 차원으로? 새로운 차원, 영적인 차원으로 바뀌는 거예요. 박해했던 우리에게 박힘이 아니라 능력으로 임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6절에 여러분들이 신앙이 6절에 머물러 있다면 박해하는 신앙이에요. 세상에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이제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은혜를 누려야 되는데 은혜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데 율법의 능력으로 와 있다면 율법의 능력만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이상의 전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박해던 나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박해라는 것은 구박하고 이러는 것도 있지만 무시하는 거 있어요. 그리스도를 무시하는 것이 박해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무관심이 더 큰 박해라고. 그렇죠? 자, 7절입니다. 시작. 7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가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아멘. 자, 새로운 차원의 능력의 만남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면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뭐가 바뀌어요? 7절에 뭐가 바뀐다고 되어 있어요? 유익이 바뀌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유익이. 여러분들의 유익이 세상적인 유익에서 영적인 유익으로 바뀌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일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세상에 살고 세상에 박해했던 그리스도를 박해했던 신뢰하지 못하는 게 박해입니다. 그리스도를 신뢰하지 못한 것들이 다 이제는 뭐로 여긴다? 배설물로 여기게 되는 겁니다.
그런 차원의 변화가 여러분 안에서 나타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차원이 달라지면 뭐가 달라진다? 능력이 달라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능력. 내가 세상의 지혜로 살았다면 이제는 하늘의 지혜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표대가 달라지는 거예요. 표대가 목표가 달라지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세상의 내 지위, 명예, 또 사르코스, 나의 물질 이런 거에 표대를 맞췄지만 지금은 표대가 달라진 차원의 표대가 달라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본문 9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9절 시작.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나는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그리며 이것은 9절 말씀을 자세히 읽으셨죠? 자, 7절은 어디에서 신앙의 여정을 여러분들이 다 오셨으니까 7절은 어디에 있을까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9절은 벌써 튀어나왔어. 물어보려고 했는데 틀렸어요. 자, 9절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다음에 우리에게 십자가까지 이끄는 축복의 만남이고 능력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율법으로 난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구절을 통해서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만남의 축복이고 만남의 능력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십자가의 거룩한 만남입니다.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아멘. 이것을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어디에 능력이라고 얘기해요? 내가 그리스도의 부활과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 죽으심을 본받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어디의 축복이에요? 어디의 만남이에요? 그렇죠. 순서대로 얘기하면 돼요. 10절입니다. 왜? 그 고난에 참여 알고자 그의 죽으심을 본받았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입니다. 여러분들이 박해하던 신앙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고 또 그리스도가 율법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의를 알게 하시고 그 과정 속에서 십자가를 만났습니다. 이제 십자가를 만났는데 그 다음에 또 나타나는 것들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뭐냐면은 어디서 11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본문 11절 어디에 있는지 맞춰보세요. 시작.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아멘. 그리며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에요? 어딘 것 같아요? 둘 중에 하나예요. 빨리 맞춰봐요. 3일길에서 부활 생명까지. 아닌가?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게 이르려니 했습니다. 부활까지겠죠. 부활에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여러분들의 신앙이 다 지나왔기 때문에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 얘기를 하기 때문에 우리는 무슨 능력, 거기다 커서를 대시면 거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커서를 대시지 마시고 그랬습니다. 부활의 만남은 무슨 능력이 나타나느냐면 요한일서 2장 25절의 말씀입니다. 부활의 능력은 요한일서 2장 25절 없어요? 그것은 우리에게 약속한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라. 부활을 통해서 만날 수 있는 능력은 영원한 생명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십자가에서 영원한 생명이 아니고 십자가는 거룩함을 입는 그 과정 속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12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자, 이거는 어딜까요? 11절은 그림, 11절은 부활이었고 12절은 어딜까요? 살아있었다. 달려간다. 달려가노라 살아있었다. 그냥 달려가. 좋아요. 중요한 단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뭐라고 돼 있어요? 12절.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함도 이루었다함도 아니라고 얘기하잖아요. 뭐가 처리되는 과정이에요? 내가 처리되는 과정이에요. 그렇죠? 그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12절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3일 길에 있는 거겠죠. 그리고 11절은 어디? 부활에 있는 거예요. 거꾸로가 아니라 이런 과정 속에 있고 이 과정 속에서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잘 보시면은 우리가 관념적으로 10절과 11절, 12절을 한꺼번에 묶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능력이 달라진다. 능력이 달라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왜 3일길이라고 얘기하면 내가 사라져야 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일길의 능력은 뭐다? 내가 사라지는 능력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왜 사라져야 돼요? 왜 사라져야 돼요? 부활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 왜 부활을 만나야 돼요? 하늘의 표대를 만나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3일길을 통과하지 않으면 하늘의 표대를 만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표대를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는 3일길을 분명히 통과해야 되는 거고 그 통과를 통해서 뭐가 사라져? 내가 사라지는 거예요. 내가 어떤 것이 나의 질병, 나의 환경, 나의 좋은 것, 나의 자녀까지, 나의 나까지도 모든 것이 사라져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그리스도로 새롭게 부활하여 하늘의 표대를 만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늘의 표대는 하늘의 표대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디에 서 있느냐? 지금 십자가에 서 있다면 화목의 능력밖에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3일의 능력을 3일 길에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 것들을 제거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질병도 제거하고 나의 환경도 제거하고 나의 지식도 제거하고 나의 불안함도 근심 걱정도 제거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부활하는 거예요. 근데 3일 길을 통과하지 않으면 하늘의 표대를 볼 수가 없습니다. 하늘의 표대는 어디에 있다? 어디에 있다? 새하늘 새 땅에 있습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거예요. 14절입니다. 14절. 다 함께 14절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아멘. 그 표대를 보면서 왜 달려가야 돼요? 거기에 뭐가 있다고? 뭐가 있다고?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라고 돼 있잖아요. 부르심의 상이 있다는 겁니다. 먼저 표대를 보겠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여러분들이 신앙은 뒤를 돌아보는 게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아멘 하셨잖아요. 이제 앞을 보라는 겁니다. 앞에 뭐가 있다? 하늘에 표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표대가 무엇인지를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20장 시작. 또 내가 크고 흰 모자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아멘. 뭐가 있다고 얘기해요? 모자. 표대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자. 그렇지. 그 어떤 모자? 크고 흰 모자. 그 모자. 그 모자에 누가 있다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늘의 표대는 크고 흰 보좌입니다. 광명의 보좌이며 빛의 보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